오늘은 나실인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 세상 사람들이 들어봐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살면서 파란만장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누아의 가정에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름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그 한 여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질 것이고 이렇게 자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손이 나중에 태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거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중에 이기긴 하지만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이야기는 후대에 가서 다윗 왕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 때에 왕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구원의 시작이 그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되는 것이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 찾아보기 전에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 성결 이거 왠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적용되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이 거룩과 성결은 왠지 종교인들, 특별히 신부님들, 그리고 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만 거룩, 그리고 성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과 성결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결과 거룩은 좀 일상 속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결과 거룩은 또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려면 일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면 깊은 산 속에 나 혼자 산다라는 것처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세상과 단절하고 TV도 끊고
휴대폰도 끊고 연락도 다 끊고 그렇게 혼자 살아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아니면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면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아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과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의 대답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삶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대로 굉장히 쉬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거룩한 것, 성결한 것.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거룩, 성결, 이 단어 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신분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은 그 거룩한 구별된 그 신분의 위치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룩과 성결은 일반 세속적인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 성결,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거룩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 신에게만 쓰는 단어고 우리는 거룩까지는 아니지만 성결이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성결,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좀 우스운 소리도 합니다. 어쨌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실인의 삶의 어떤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세대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한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나실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본다면 나실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먹거리들, 열매라든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죽어서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나실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시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시린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럼 나시린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날 이 나시린, 즉 마누아의 아내가 낳을 아이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누아의 아내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네,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나시린을 낳을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누아의 아내는 자기가 나시린으로 서운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독주는 그래도 이해가지만 포도주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잔치 속에서 일상속에서 마실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마시지 마라.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뱃속의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즉 임신한 부인이 그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그것이 태중의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죠? 지금 나시린도 아닌 이 엄마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시린을 임신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나시린을 품은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살아면 안 되고 구별되게 절제되게 살아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시린을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시린의 임신한 마누아의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도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1차적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또 해로운 중독, 그리고 통제력의 상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세대에 많이 문제가 되는 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에서 빼어나올 수가 없고, 특별히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위한 것들, 술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마약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 중독이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겠죠. 물질 탐심이 있겠죠. 더 가져야 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중독과 이런 쾌락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처럼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처럼, 금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괴로우니까 술을 마신대요. 괴로우니까 마약을 한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술을 먹으면 위로가 되고 마약을 하면 위로가 됩니까?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독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오늘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것을 끊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시린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시린은 또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정결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 정결한 그런 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 대표적인 뭐가 있죠? 소, 양.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은 뭐가 있냐면 돼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은 그런 부정한 음식들, 또 물고기들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 보면 새들도 어떤 건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 채식만 먹는 분들 빼고 또 특별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 분들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저도 삼겹살을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한국 분들 중에 아까도 말한 채식만 먹는 분들, 또 돼지고기를 특별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돼지고기 좋아하고요. 순댓국도 좋아하고 족발도 좋아합니다. 예. 물론 미국 사람들은 족발, 순대 이걸 좀 혐오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좀 해결해주는 그 말씀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날아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각종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나는 일평생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음식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사 음식들 있잖아요. 부정한 그런 음식들을 들은 것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에 거리낌이 없이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누아의 부인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율법에서 나온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음식으로만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느냐?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제하고 끊고 절제한다라는 거죠.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다라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다,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기록해서 말씀에서 금하는 것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 그리고 말, 행동들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영상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출에 대해서 절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무엇에든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의 그 삶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을 필요가 있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나시린은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결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머리 산발을 하고 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면 안 돼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옛날에 남자나 여자나 다 머리를 길어서 상투를 틀고 길게 합니다. 네. 그만큼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이렇게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이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헤어샵 가서 예쁘게 다듬습니다. 예, 자주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면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를 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시린이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시린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나시린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면 태어나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줍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압제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작은 태양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성공, 잘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시린 된 이 아이,
삼손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받은 이 아이 삼손이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시린으로서 또 사사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삼손이 장성해서 작은 태양으로서 삶을 살지 않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빛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시린으로서 온전한 삶도 살지 못한 망가져가는 그런 삶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은요, 어떤 억압적인 금기 사항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어떤 금기 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시린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